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온 우주의 어떤 악한 권세와 사단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통제 아래 묶여 있음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요란하고 또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진짜 열쇠는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가짜 권세 앞에 두려워 떨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유일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장마와 무더위가 이어지는 7월의 두 번째 수요일 밤 우리를 주님의 안전한 날개의 그늘 아래 이 은혜의 재단으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의 위협과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 마음이 줄이고 또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악한 사단의 권세는 스스로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온 우주의 진짜 대장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대적을 압도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얻는 승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라서 사단도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사단이지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는 성령의 힘이냐 느낌으로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딱 내가 뭔가 일을 진행하는데 아니면 뭔가 생각하는데 갑자기 두려움만 생기잖아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딱 붙들면 돼요. 왜요? 그 사단 또한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들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를 붙들어라. 나한테만 의지해라 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요. 하나님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요. 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 때부터 과거 때부터 아니면 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있잖아요. 무속, 미신, 그죠? 조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영이든 혼이든 또 육체든 간에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두 포함돼요? 하나도 포함된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예. 오늘 6장 1절 11절 중에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의 세력도 실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움직일 뿐이다. 예. 속에서가 아니라 속에서입니다. 속에서만 움직일 뿐입니다. 예. 결국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몇 년 전에 여기 그 강원도 청평 강원도가 아니라 거기 보면 그 프랑스 그 마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그 마리오네트라고 하죠. 마리오네트. 프랑스 말 마리오네트인데 그게 뭐냐면 그 손가락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 인형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뭐예요? 줄로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마리오네트를 움직이는 그 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밑에에 달려있는 그 인형들은 바로 뭐냐면 이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 또한 하나님의 그 줄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제목 사단의 세력도 실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움직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어떤 인재앙이죠. 여러 가지 인재앙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뒤흔드는 악한 세력들의 정체와 그들이 가진 철저한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위기, 또 혹은 영적인 억눌림 속에서 사단이 나를 숨못 쉬게 공격하는구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의 위기가 있고 혹은 영적으로 또 억눌리는 마음이 불안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무슨 생각해요? 사단이 나를 숨못 쉬게 공격하는구나. 사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세상 뉴스를 봐도 온통 요새 전쟁, 또 사망의 무서운 소식은 세상이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보면 다 걱정거리만 있잖아요. 뉴스 보면 연일 막 싸우는 얘기, 서로 뭐 미워하는 얘기, 뭐 주장하는 얘기.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아이 때문에 또 어디에 홍대인가 한번 갔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막 사람들 외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경 안 썼어.
저희는 딴 일 보러 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전철로 가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시위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런 부딪힘과 갈등이 일어나는 있는데 이게 근데 우리는 비단 이거 세상이 말세야.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요. 환상 중에 숨겨진 영적 대반전의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낙심한 성도들을 향해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벅찬 위로를 선포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천천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둘째 인을 뗄 때, 이미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는데요.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표현이 뒤이어서 8절에 또 똑같이 나와요. 사망을 의미하는 청황색 말을 탄 자 역시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고 나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사람들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바로 청황색 말을 탄 자 역시 어떻게 했어요?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아니라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얘기가 얻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죠? 4절에서는 뭐예요? 허락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영적 충격과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참혹한 전쟁이나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 사망 등 여러 가지 온갖 재앙들이 비록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직접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 사단의 세력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세력은 결코 스스로의 권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허락을. 그 권세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제한된 존재라는 겁니다. 본문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는 단어 이제 손톱만큼이라도 이 조만한 겨자씨만큼이라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만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주인 되려고 하고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는 그들은 우리의 주인을 될 수 없는 가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단의 능력의 한계는 단지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 속에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무적행 옥에 가두시는 분노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때가 되어 잠시 풀어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또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한 분뿐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20장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막으시면요. 사단은요. 손가락 하나 까딱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의 그 우뚝된 산맥 같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기분대로 날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하신 창조주로서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에 날고 떨어짐조차 철저하게 그 권세 하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 역시 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결코 예외가 아님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사방을 헤매다니고 울부짖으며 다닌다는 그 사단도 사실상 하나님의 허락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한 마리의 참새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사자가 아무리 무섭게 으르렁거려도 강력한 쇠사슬에 묶여 있다면요. 쇠사슬 밖으로, 화살 밖에서 있는 사람들을 해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교훈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온 우주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 또 9절에서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이제 기도를 40일 기도를 끝내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광야에 나가기 직전에 누가 나타나요? 사단이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할 때처럼 천하 만국의 엄청난 능력과 화려한 영광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며 우리를 유혹했어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누구한테? 사단이 마귀가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라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줘. 이 모든 게 뭐예요?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처럼,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는요, 절대 그런 그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자랑하는 그 힘과 세상의 영광은 실상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빌려 쓰고 있거나 우리를 속여서 훔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이 진짜 흘러 넘치는 능력과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가짜 권세를 진 사단의 뒤를 쫓아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우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고 위대해 보여도 우리 성도들은 이를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담대히 믿음으로 대적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요, 앞으로 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더욱 중요하다고 하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장차 말세의 끝으로 갈수록 사단의 세력이 큰 이적과 눈이 휘둥그레지는 능력을 행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가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또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리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사단들이 나타나서 막 능력을 보여주고 막 말세의 모양을 보여주고 막 이적들을 보여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단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단은요 악한 자를 통해서 믿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니까요. 더욱더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이 더 횡포해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기 싫어하시고 보기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막 이적이 나타나서 막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광선을 쓰고 TV에 나오는 것처럼 뿅뿅뿅 쏴가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집을 부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사단은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세상 자본주의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게 뭐예요? 이거 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는 남미도 안 갔다 왔더니 제가 남미 갔다 왔다 그랬더니 남미에서 갱들이 이렇게 하면 맞아 죽는데요. 우리는 돈이잖아요. 욕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욕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돈 앞에 우리가 무릎 꿇잖아요. 사단들이 제일 잘 다루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금권, 재물. 재물로 우리를 휘두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 그걸 지고서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많은 나라들 중에서 강력한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우수하고 군사적으로 우수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몇몇 나라 강력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국 우선주의. 자기들한테 무릎 꿇어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것 같으세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지만 결국 그거 사단들이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사단들이 누구한테 하나님 허락받고 하는 건데 우리 거기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무서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이적 앞에 두려워 떨면서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사단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며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완벽하게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심을 믿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싸워 물리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된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따르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로 사단의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걸 물리침으로써 온 천하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유일한 왕이심을 우리 삶으로 분명하게 증거해야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인재앙 속에서 붉은 만과 또 청황색 말이 가져오는 전쟁과 사망의 재앙은 사단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허락과 권세 안에서만 움직이는 제한적인 사건입니다. 즉 사단의 모든 행동은요. 참새 한 마리의 어떤 생사의복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겉으로 우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고 두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어떻게 거예요? 다리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통제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의 가짜 영광과 유혹, 그들이 주는 우리에게 고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시험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누굴 찾기 바라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잡으면, 그분을 따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데.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의 가짜 영광과 유혹에 속지 말고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고 장차 말세에 사단이 큰 이적으로 박해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담대히 대적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지, 구해내야죠. 사단의 그 소홀에서, 그 지옥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야죠. 말씀 몇 절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와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허락과 통제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오늘 성경 두 절을 보고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아멘. 이 구약의 욥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욥기를 많이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욥기 이야기입니다. 거기 욥기를 보면요. 사탄이 의인 욥을 당대한 의인이라고 말했던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다고 했던 이 욥을 시험하여 고통을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바로 욥기 1장 12절입니다.
허락을 구해요. 내가 그게 되겠습니까? 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들을 다 내 손에 맡겨. 여기 갖고 있는 많은 재산과 모든 것들, 자식 심지어는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내 손에 맡기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도 말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신다. 바로 사단이 하나님께 나가서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이 1장이 12절 통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허용 범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만큼만.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고 절대적인 한계선을 그으셨고 사탄은 그 명령에 복종하여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그 한계는 사탄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감당할 수 없는 미친 듯한 광풍과 벼락의 호수에 몰아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있기 전에 바로 장면이에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이미 이때에는 광풍이 불고 막 무서운 그런 배가 뒤집힐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실은 좀 두려움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떠셨어요? 그냥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대자연의 광풍과 혼돈은 종종 성도를 집어삼키려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흑암의 위협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 주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세요? 호수 저편으로 어떻게 해요? 건너가자. 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명령하셨기에 사단이 아무리 거센 풍랑을 일으켜도 그리고 방해할지라도 그 배는 절대로 난파되지 않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는 만물을 복종시키는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 각자의 그 삶의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이 타고 가는 그 기차의 맨 앞자리에 조종석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그 앞에 사단이 타고 있어 보세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미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옆에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서 산적들이 아니면 도적들이 아무리 들린다 할지라도 그 기차는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사슬에 묶인 가짜 사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두려움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사단의 그 소리에 속아서 지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아플 때, 내가 몸이 힘들 때 우리는 가진 생각은 다예요. 오히려 그때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죠. 뭐예요 하나님? 나 안 아프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 자꾸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고요. 겁먹지 말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겁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겁먹으면 안 돼요. 담대하게 나을 것이라. 또 우리는 겁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장 내가 아파서 죽음이 내 눈앞에 육이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히 살 것으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단단히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선 밖으로는 단 1mm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그 내 인생을 결제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가짜 권세와 영광에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물질의 위기나 세상의 성공을 미끼로 삼아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가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유혹합니다. 사단이 가진 힘과 영광은 자기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가짜입니다. 잠시 허락받은 가짜라는 겁니다.
눈앞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온 우주의 유일한 참 신이시오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최우선으로 섬기고 모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줄게. 이게 뭐예요? 내가 좀 더 줘줄게. 내가 좀 더 해줄게. 내가 좀 더 너를 대우해줄게 하며 꽂힐 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악마에게 마귀에게 시험당했을 때 딴 거 아니에요. 나한테 무릎 꿇어. 세상을 다 줄게. 직장 상사가 야, 이거 좀 불법적인 일이긴 한데 네가 이거 좀 해주면은 내가 너 승진시켜줄게. 너 연봉 올려줄게. 연봉 협상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고 하나님이 뜻에 부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지 않는 걸로 요구하면서 너에게 큰 보상을 해줄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다만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요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분별했을 때에 그 일할 때는 당연히 뭘 열리고 해야겠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인생에 광풍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말씀과 성령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라고요? 예, 광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광풍이 누가 주는 건지 모르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데 누굴 만나요? 누굴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말씀과 성령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 배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몰아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폭풍이 오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는데 도적들이 뚫고요. 기차가 철로가 망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고난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세상 방법을 찾지 마시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의 기도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님들이요, 일하다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 주여 자꾸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어디 가냐면요, 귀에 막 돌려요. 아, 용한 무당이 있어. 거기 한번 가지 않을게요? 용한 무당이 있어. 목사님들도 그런 데 많아요. 목사님들도. 이겁니다. 용한 무당뿐만 아니라 우리 그래요. 내가 진짜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께 정말 처절하게 바라고 기도한다면 될 일들을 갖다가 자꾸 돌아다녀요. 목사님들.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문제 있으면은 그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방법을 간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자꾸 그 아이를 데리고 내 가족을 데리고 저는요 찾아다녀요. 어디 목사님이 안수만 하면 병원 왔는데 뭐 하면 왔는데 하면 거기 따라가니까 그 사람이 나를 낳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낳게 하실 거면 하나님 낳게 하실 것이고 그 아이에게 병을 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쫓아다니니까요. 다를 게 없어요. 무당을 따라다니나 은사를 따라다니나 그게 은사인지 그게 사단이 그걸 조종한 건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나에게 직접 계시를 통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요. 오직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처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요. 될까? 안 나면 어떡하지? 기도하면 될까? 이게 바로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자꾸 될까? 병원에 갈 때도 딴 마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 병원 하나님 속에서 나는 거니까 이 병원에 가서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마음을 먹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사단의 모든 회방을 대적할 때 거센 바람과 물결이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단의 세력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 속에 묶여있는 무력한 논리를 여러분 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영적인 억눌림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내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선포하오니 내 안에 모든 가짜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달라고 아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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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주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겉으로 보이는 사단의 위협과 세상의 험한 소문 앞에 마음을 줄이고 두려워 떨었던 나의 연약함을, 그 믿음을, 그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셨소서. 오늘 인재앙의 말씀 속에서 붉은 말과 청아색 말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음을 깨달았사오니 내 인생을 향한 완벽한 통제권이 오직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시간 선포합니다. 욥에게 한계를 정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변환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평강과 영적 담대함이 가득 차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내가 오직 주께로만 가게 하시고 주께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하고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기도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이 큰 이적과 능력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유혹할 것을 경고합니다. 주님, 우리 동네 꿈의 교회, 또 우리 온라인 파라데우스의 모든 권석들이 세상의 가짜 권세와 물질의 유혹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오직 성령의 전식 앞들을 입고 악한 영들을 능히 물리치는 거룩한 기도의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 군대에 앞장서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 동네 꿈의 교회 공동체를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에 밝히는 거룩한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사단의 능력을 자랑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며 세상을 이겼음을 믿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하시고 타협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왕의 자다 알아온 그 품위와 거룩한 기백을 지키면서 그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온천하에 선포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권세 있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원하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배를 타고 가다 뜻하지 않은 건강과 그 강풍, 그 물길의 폭풍을 만나 신호하는 화로들과 고난받는 지들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단이 질병과 절망이라는 파도를 우리 지체들을 삼키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폭주 좌표대로 건너가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의 병상을 흔드는 거센 풍랑을 꾸짖어주셨고 모든 암세포와 통증을 잔잔해지게 하시고 치유의 기적이 임하게 해달라고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실제 되신 주님, 오신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파탄, 깨어진 삶의 풍랑 속에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배는 사단이 아무리 폭풍을 일으켜도 결코 침몰하지 않음을, 침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받는 지체들의 육신을 위해 안수하여 주사 광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야라 명령하셨던 주님의 그 치유의 명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원천을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삶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뚫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오실 그날 그 기적의 찬양을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인사하고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왕의 왕이시며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발 아래 짓밟으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님이시여, 요한계시록 6장의 인재앙 속에서 온 세상을 위협하는 악한 영들의 정체와 그들이 가진 철저한 한계를 보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정복과 전쟁, 기근과 사망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며 사단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공중에 참새 한 마리마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움직이는 무력한 피조물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봄내 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위대한 주권의 신비를 믿음으로써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그 어떤 위협이나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왕다에 모시게 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거친 풍랑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헌어들의 기도를 하늘의 큰 향로에 담으사 이 밤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왕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시고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믿사오며 오늘 우주의 유일하신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